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나와 이웃을 세우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무너지는 소리가 많죠. 대만에 약한 지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져서 110몇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 무너진 잔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페인트 깡통이라든지 그런 걸 그냥 다 섞어가지고 건축을 했더라고요. 무너지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결국에는 건축할 때는 쉽게 건축법에 따라서 하지 않고 쉽게 돈만 바라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100몇십 명이 이렇게 죽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개성공단이 이제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이 관계가 무너졌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이제 피해가 오지요. 굉장히 우리 이 백성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성벽 다 무너지고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혼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살상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 무너진 이 사회를,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셔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가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1대1로 긴밀하게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 대화가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대화가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가 이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 섬김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무너져요. 직장에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이 무너져요. 얼마 전에 독일의 유명한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가 무너지는 거 우리가 봤죠. 목사도 무너지고 장로도 무너지고 교인들도 무너지고 지금 이 사회는 무너지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너진 나와 나 자신과 내 이웃을 시험에 살 수 있을까? 무너진 것을 쳐다보고 우리가 통탄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지하고 그러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세우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라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영적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 질서를 세우고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에스라와 같은 일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또 에스라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사회를 세우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은 다 회복했습니다만 그들이 백성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그들이 세울 수 있었던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성신께서 들어오셔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가 서야 돼요. 개인적으로.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성전이 성전답게 우리가 서야 되는데 이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여기 보니까 먼저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열망을 가졌어요. 우리가 일으키는 자, 세우는 자, 파괴자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열망합시다. 그들이 아주 열망을 했어요. 어떻게 열망했습니까? 그들은 먼저 자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이요.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들이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원하여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아무리 홍수 같은 말씀을 쏟아 부어도 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이들이 왜 자원했겠습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자원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들의 이 한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왜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철저하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니까 세상 즐거움이 좋으니까, 세상 축복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거를 사모하고 결국에는 우상에 물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팽개쳐버리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우리가 무너졌구나. 이걸 깨닫고서 우리가 다시 보이는 이 건축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성전도 다시 건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건 구약에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에서 설교하시고 산상수훈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것처럼 왕창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홍수가 와요. 지진이 와요. 그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망하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내가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의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심부름했던 느헤미야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아와서 고향 땅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걸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이들은 눈으로 봤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실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려지면 차원에서 말씀을 사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했어요. 대충 보면은 약 한 5시간 내지 6시간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하다가 예배 시간 1시간만 넘으면 5분 지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한 10분 지나면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네. 그냥 30분 지나면 이건 완전히 꽝이다 말이야. 데모가 일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는 말하면 새벽 한 4시부터 3시부터 난 12시까지 대여섯 시간, 아니 10시간 이상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시고 일주일 동안 실컷 했잖아요. 주일날 만큼은 6시간 설교 들어도 내가 집중해야 됐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보통 6시간, 7시간이다, 이렇게 마음에 계산을 해 두세요. 괜히 우리 예배 시간 11시 시작해서 12시 땡 하면 목사님이 아주 신사적이라 땡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은 열정적으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5시간, 6시간, 심지어는 13시간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들은 지루함을 극복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심풀이로 들으니까 그래요. 지루한 것은 심심풀이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만 때문에 그래요. 이건 들으나 마나 한 소리다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흥미를 초월해서 말씀 자체를 온 몸과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일어서니까 좀 어때요? 졸음 오던가 좀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밤새 이렇게 일하시고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도 제가 알아요. 졸고 있더라고. 예배 전에 보니까. 예배 전에서부터 졸고 계세요. 네, 참 안타깝지요. 참 동정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망하게 돼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성경책을 딱 펼 때. 여러분 방 안에서도 어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턱 누워가지고서 아버지 오셨나? 할아버지 오셨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뻗떡 일어서는 거죠. 아버지 오셨습니까? 예, 제대로 예의와 뭔가 법도가 가르쳐진 집구석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건 완전히 집구석이 엉망진창, 이건 완전히 이 개나 소나 똑같은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나가죠. 아버지 오셨는기요? 할아버지 오셨는기요?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 앞에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온몸을 여러분 일어서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자세가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휴대폰이나 만지고 딴짓하고 낙선하고 이러는 것은 뭐냐면 일어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의를 갖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일어서고 영혼이 일어서서 주님을 사모하시고 그분 앞에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존중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성경책도 신발장에다 던지고 가요. 왜냐하면 들고 다니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벽에처럼 그냥 피우고 자. 물론 피곤할 때 벽에 없어서 혹시나 그럴 수도 물론 있겠죠.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절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나에게 보낸 연애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을 신발장에 던져버리고 화장실에도 국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화장실에 성경책 놓고 간 범인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씁니다. 제가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분 얘기는 나는 화장실에 가서도 성경책 읽는다. 아, 목사님 화장실에 성경책 놓고 읽는 게 내 습관이 돼서. 그렇다면 괜찮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들고 다니기 귀찮아가지고 화장실에 놓고 다니고 신발장에 던져놓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중고등 학생들 중에는 성경책을 잔디밭에 던져놓고 비 맞아가지고서 흠뻑 비 맞아가지고 놓여있더라고. 내가 그걸 찾아다가 내가 갖다 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책을, 책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할 때도 대통령이 등단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연설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박수를 치고 난리 피잖아요. 야당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 여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 또 아멘,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뜻을 그들이 알고자 사모했어요. 여기 7절에도 보면 우리가 고유명사를 일러라고 좀 입이 좀 혀가 좀 아팠잖아요. 그 고유명사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했느냐면 그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왜 갔느냐 말이죠. 소그룹을 왜 갔느냐면 그 또 다른 설교를 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말씀을 그렇게 목사님이 전했는데, 오늘 오전을 통해서 오후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깨달은 걸 좀 얘기 좀 해봐라.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하라는 거. 그냥 듣고 흘러가 보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미려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이성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있으면은 일단 그것을 들었으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뭐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거를 서로가 나누면서 깨닫고 그거 확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지도자들은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에사라와 같이 제가 말씀을 읽었으면, 선포했으면 구역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돌아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과연 이게 내 가정생활에, 내 사업에, 내 모든 일상생활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서로가 그 뜻을 깨달은 걸 얘기해보자 하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듣고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말씀은 무엇 때문에 듣느냐 말이에요. 여기 보면 반드시 그 절차가 있잖아요. 에스라가 읽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둘레둘레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알려줬어요.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망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었어가 냄새나는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니까 나오잖아요. 오늘날 똑같이 그런 죽은 사람 깨 나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잠들었던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깨어나는 것도 없이 우리가 예배 시간만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건 형식적인 교인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없어요. 영혼이 살아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골골짜기에 그 해골들도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깨어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큰 군대와 같이, 예수님의 군사와 같이 그런 강력한 주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됐다면 이게 문제예요. 이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큰 군사로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내가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없이 설교를 감상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냥 듣기만 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사람은 인간의 음식물 섭취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떡 안 먹어요. 밥 먹어요. 밥으로 살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육체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읽고 깨닫고 적용해야만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본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봤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르신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있어요. 그 말씀이 성육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 또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 썩어질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모셨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걸 지키는 자가 예수님 모신 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첫째로는 존경과 경의를 표현해야 됩니다. 5절에 학사 이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펴니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게 뭡니까? 바로 말씀을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따르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여러분에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얼른 뛰어나가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문을 열어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다 일어서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 일어서야 돼요. 잠들고 싶은 마음, 추악한 생각,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의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동의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태도로.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랬어요. 아멘이라는 게 뭡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나도 사모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신사적인 사람들이죠. 죽어도 아멘 안 해요. 그냥 이거 막 다물고 내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은 뭐 들어줬어요? 입은 먹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짐승과 같이 먹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동의를 표현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라고 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입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짐승같이 살아요. 그냥 먹기만 해, 입으로. 그리고 남을 험담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입을 통해서 아멘 찬양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뭐 이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수천 명이 막 하는 거 보면 힘이 넘치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셨다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힘이 없어가지고 이 사그러들어. 뭐라고 할까, 소금 친 김치거리 있잖아요. 왜 채소에다가 소금을 큼뻑 쳐놓으면 푸르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따르십니다. 한번 손을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쫓아내야죠. 이 졸음 마귀. 우리들이 이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너무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믿어요. 마음으로만 믿어요. 마음으로만. 근데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들도 마음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근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를 헌신하잖아요. 진정한 신자는, 진정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게 뭐예요?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지금 말씀 듣는 현재에 임하신 하나님께 경배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청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랬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건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을 이쁘게 하고 왔는데, 세수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생각하면 이 땅바닥에 흙이 가득할지라도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 자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를 지극히 낮춰야 돼요. 응? 내 자존심, 이 빤빤한 자존심, 아주 이 교만, 이거를 땅에 아주 그냥 꼬라 박아야 돼요. 꼬라 박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말씀을 절대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현재 여기에 임재하시고 와 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너무 빤빤해요. 너무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철판을 깔아가지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도 빤빤하게 나와가지고서 십자가의 국로 앞에서 눈물 한 번 흘리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서 또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살면서 아무렇게 주님의 일도 한 것도 없으면서 빤빤하게 얼굴을 쳐들고 자기 자존심, 명예, 모든 권위는 다 폼내면서 예배석에 앉아있다면 이거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보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보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여기 임재하시고 와 계신 하나님 옆에 내 얼굴을 땅에다 그냥 쳐박는 것 같은 그런 경배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그 영혼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삼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7절, 8절에 보면 율법을 깨닫게 했다 했어요. 주변 사람이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이나 이런 때 여러분들이 나만 듣고 깨닫고 끝났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사명 없는 인간이라. 사명 없는 사람이 그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사명 있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소명에 따라 내가 성도의 규제를 하고 무슨 모임을 가질 때도 나를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을 털어놓음으로만 아니면 내가 깨달은 걸 통해서 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같이 깨닫게 공동 사역을 해야 돼. 팀 미니스트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 깨달으면 되는 거고 나 혼자 고백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분명히 레위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는 공동 사역을 하고 있어요.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각성, 이게 있으니까 막 그들의 심령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말하겠습니까?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고 5시간, 6시간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그들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눈물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러 집에서 뭐 파 같은 거 까가지고서 눈에 바르고서 말이야,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 예배 시간에 눈물도 짜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며 근심했어요. 다 울었다겠어요. 이게 뭐냐면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없다, 이 눈물도 오고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가슴에 찔리는 것도 없다면 이건 문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 아파 있어요. 막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하나님 너무 무시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너무 무시했구나, 하나님 따라서 내가 너무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구나. 막 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 영혼이 찔려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 꼬면서 통회하고 차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역사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교회 나와도 눈물 한 번 뺀 적이 없어. 평생 교회 나와도 마음에 아무 찔림도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들은 또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17절에 보면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런 말도 있어요. 왜 그렇게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28 청춘 때 연애 안 해봤습니까? 연애할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죠. 근데 살아보면 어때요? 전기가 다 나가고 방전되고 이제는 아이고 제발 좀 가까이 오지 말지, 냄새나, 냄새, 아 역겨워, 이런 부부도 많아요. 여러분, 제 얘기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애인도 어떤 총각도 처녀도 어떤 대단한 위인들도 최대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기쁨, 그것도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수십억, 수백억 로또 당첨돼가지고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총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로또 함부로 당첨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총 맞아 죽을 사람은 당첨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또 당첨되고 총 맞아 죽으면 물성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재미, 애인 만나는 재미, 바람 피는 재미, 뭐 음식 먹으러 다니는 재미, 놀러 다니는 재미. 여러분, 놀러 다니다 요즘엔 지카바이러스인가 뭔가 걸려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수도 있잖아요. 뭐 소두증이 가지고, 여러분, 며느리가 또 소두증 걸린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재미가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있어야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도 몇 시간씩 읽고, 아니면 집에 가서 성경 읽을 자신이 없으면 여기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고, 또 저를 붙잡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요청해도 좋아요. 목사님, 주일날 끝나고 지금 집으로 가면 분명히 텔레비전이나 보고 먹으러 다닐 텐데 목사님 제발 좀 저한테 설교를 한 서너 시간 더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예배 시간 1시간이 얼마나 길다고 그러느냐고, 어떤 목사님 20분 설교고 말더라 그러면서 막 저한테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쁨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들은 요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쁨이 놀라워요.
더 깊이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잠이 와요. 그리고 아예 성경 읽으면 잠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아주 넌더리가 나고 지겨워가지고 이 목사가 그렇게 미웃게 생기는 거예요. 미웃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여기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한 번 성경 읽어주면 또 읽기를 바라고 설교를 1시간 하면 2시간 듣기를 원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혼이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말씀을 더 막 듣기를 원했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튿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오라고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뭐 공예배 시간 미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들은 또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당에 제가 여기 근무하는 거 알면은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성경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깊은 뜻을 좀 알기 원합니다. 돈 버는 재미보다도 말씀을 아는 재미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활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긴 내용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10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배의 날 안식일을 엉망진창으로 드렸던 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었고 첫 열매를 드리고 10의 1조 이물을 드리고 그렇게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이건 뭡니까? 말씀을 듣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이들에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진 않았어요. 모세와 같이 아니면 사무엘에게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단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멀리 찾지 마세요. 꿈속에 찾으려고 맨날 꿈속에서 자꾸 헤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립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기록된 계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바로 서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백부장 같은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믿음은 주님이 직접 오신다고 그러니까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나도 장교인데 수하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만 해도 듣습니다. 그러니 천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집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세워지고 인격이 세워지고 기도와 예배 질서가 세워지고 마음 성전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